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구하소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인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기다림의 시간들을 깨어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소양강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외지에서 온 남자와 사랑에 빠진 어린 여자가 해가 저물어가는 소양강을 보고 있습니다. 황혼빛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강가의 갈대밭에서 두견새 한 마리가 슬피 웁니다. 남자는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오겠다고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동백꽃이 여러 번 피고 졌지만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남자가 그리워 애만 태우는 여자의 두 눈에서 아롱진 눈물이 굴러 떨어져서 여자의 옷을 적십니다. 아, 그리워서 가슴 태우는 소양강 처녀.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노래에 등장하는 18살 어린 처녀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소양강에서 민물고기 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어린 여자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 대중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춘천에 왔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춘천처녀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반으로 발표할 때에는 소양강 처녀라고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달력과 시계로 시간을 잽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나무와 꽃에 피고 지는 것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계절 감각을 이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나마 재배가 가능한 과일나무라고 하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대추야자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유대민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수액으로 부풀어 연해지고 싹이 돋아나 잎사귀가 생기면 어른들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화과나무가 2000번을 잎사귀를 냈는데 그래서 여름이 2000번 동안 돌아왔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서양강에 동백꽃 피며 오겠다는 남자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서양강의 남자가 했던 말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필 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공허하게 비어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일들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 일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신앙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다림을 깨어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구의 종말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채우는 것보단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시간을 신앙의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럼 종말의 때를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건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로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징조들을 가지고 홀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신앙인들을 홀리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시대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는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광기만을 일으킵니다. 정말 종말의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이어붙여 사용하는데 그걸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인천에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제 친구를 붙잡고 자기들이 하는 곳에 와야 돼서 14만 4천에 꼭 들어서 자기들 속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빨리 너의 신앙을 버리고 너의 교회를 탈출해서 우리에게 와라 그렇게 주장하더랍니다. 이 젊은 친구가 너무 딱해 보여서 제 친구가 직장은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부모님은 잘 계시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화를 내면서 종말이 코앞에 왔는데 무슨 직장이냐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날짜를 알려고 개선해 내려는 시도들은 모두 불순종과 무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지, 종말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일상을 다 내던지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34절을 봅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출차했는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음 자체가 그의 사명이니까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간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은 문지기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 각자 할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게 다 사명입니다. 우리에겐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직장 생활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열정적 신앙입니다. 37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빼주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빼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우리를 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큰 충격에 빠져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공포에 짓눌려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삶의 의욕이 충만해져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골목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만나면 그들을 먹이고 돌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큰 존재야.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신앙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질서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복음이 한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체념하고 숨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썩어빠진 세상에 새살이 돋고 생명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신앙의 열정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이 그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뭔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인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은지 그 일을 만져보고 맛을 보고 흔들어 봐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패가 두려울 때도 있죠. 머리가 똑똑한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 학생에게 왜 공부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공부해서 뭐 하냐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봐야 대학 가기 어렵고, 어렵게 대학을 가봐야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해봐야 오래 다니기도 어려운데 아예 지금부터 애쓰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무슨 인생의 달인처럼 말하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은 그것보다는 실패가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실패할 것 같으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친구들은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보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야단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걸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은 잠자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잠들고 열정이 잠들고 노력이 잠들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좋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마음껏 실패를 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했어도 괜찮다,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직원이 더 성장할 것이고 회사도 이러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다르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패함으로써 다음번에 성공의 기회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런 집단 중에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나사가 그렇다고 그러죠. 많이 수천 번 실패해라. 그럼 우리는 달에 로켓을 보낼 수 있다.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쁜 회사는 반대로 하죠. 직원을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회사는, 이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실패하지 않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 괜찮은 일,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일에서조차 실패를 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티 안 나게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그 회사의 직원들은 점점 더 무능해질 것이고 회사도 뭔가 큰 실수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점 더 약해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 그 회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니 그날이 코앞에 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입니까? 소명강 처녀처럼 슬피 우는 두견새 소리를 들으며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뜨겁게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회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직원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열정으로 살았다면 실패해도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가십시오. 매일 밥 먹고 회사 가고 집안일하고 학교 가고 매주 교회 오는 이 일상을 모두 거룩한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두들기는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열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분이 보이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성과 친절로 다가가서 신앙의 열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눈뜨고 마주치게 되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매일매일을 신앙의 열정으로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신앙의 열정으로 깨어있으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으로 간혹 넘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깨어있는 모습을 다시 오실 주님이 보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두 손 잡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되어 하나님 나라로 입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병약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털어내며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에 찌들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